안녕하십니까. 이거 지난주에 광주에서 우리도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다가 건물이 뭉그러져 가지고 버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거의 아버지하고 딸하고 어머니 요양병원에 있는데 미연에 가다가 아버지는 다치고 딸은 죽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요, 불교에서 말씀하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주 거기서 딱 들어맞는 거죠. 버스 다니는 거 사실 누구나 탈 수 있는 건데, 그때 누가 타느냐. 지금 저 건물을 재개발하면서 헐어 나가는데, 제대로 헐었으면 저런 일이 안 생기죠. 저렇게 나오도록 여건을 만드는 거는 누구냐 이거죠. 그거를 쉬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중생들, 어떤 중생들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상대편에 지장을 주고, 영향을 주지 않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큰 사건이 났을 때야만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도 생각 안 하죠. 그냥 재수가 없었다느니, 그런 식으로 남기는데, 실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할 때와 안 할 때와 남한테 주는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남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영향을 안 주고, 우리가 사실 윤회를 한다는 건 뭐예요? 윤회를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윤회를 얘기하는 것은 남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좋은 영향을 줬든 나쁜 영향을 줬든 그 영향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안 주고 세상 사람들, 이 우주의 무정물, 유정물 어떤 거라도 영향을 안 주고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에서 나온 행동은 영향을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그 양반은 윤회를 해탈할 수가 있어요. 윤회는 안 걸려들어요. 우리들은 무심이 아니기 때문에 해탈을 할 수가 없고 윤회를 계속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심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심도인의 생각을 못하고 다 유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참 돌아간 분, 고통하는 다친 분 마음이 안 됐죠.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망상을 들여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다가 여건이, 사실은 그 버스가 거기 가서 갈 때 건물이 무너진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게, 벌써 건물을 해체 작업을 할 때 생각하던 자체가 그거 가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난다는 게, 사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남하고의 관계, 우리가 얘기하는 인연의 법칙이라는 게 무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그 버스를 갖다 덮칠 수 있는 여건이, 덮치지 않을 여건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덮칠 여건을 가만히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한번 잘 생각, 한면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다쳐서 죽거나 할 때 그 사람이 거기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건이 그런 환경이 엮였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버스를 타고 갈 때 그때 안 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타겠다고 생각이 드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거기서 우리가 마음 쓴 수이 지금 내 운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 번에 내 운명이라는 것이 내 마음 쓴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안 쓰고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진하는 마음과 염불하는 마음과 진언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실 언제 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그런 여건은 항상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뭐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그거 안 걸렸어. 이거라면 여호와 하느님은 또 절대자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운명이 바뀌어졌다고 치자고요. 운명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 하나의 운명만 가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만약에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죽거나 살거나 했다고. 그 사람이 죽고 살고 다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의 영향이 전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따지면은 우주 밖에 있는 것이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님이 그 사람 하나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남한테 영향 안 주고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가 인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연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번 생각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뭐예요? 색이 있어서 공유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제대로 알면 깨침의 경지에 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색이 공이라는 얘기지, 색이 있어서 공이 되는 게, 색이 없어져서 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색이라는 건 객관세계의 전부가 얘기하고 우리 주관에서 생각하는 모든가 다 색이에요. 그것이 공이에요. 그러면 공은 우리는 없는 걸로 하잖아요. 공즉시색이에요. 공즉시색이 뭐예요? 공이 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객관세계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객관세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라 공즉색이된 그 무심에서 나오는 것이 이 우주법계의 현상입니다. 금강경에서 사실 지금 여기 말씀하시지만 신경의 말씀,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부가 분석을 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요걸 다시 한번 우리
건강경 공부를 해보시죠. 건강경은 387쪽을 열어주십시오. (387쪽이요) 보살님 가르쳐 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우리 건강경에 어떤 구절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냐면 그 앞장 386종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수월하고 부처님하고 쭉 얘기를 하시면서 나오신 얘기입니다. 수월이야.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는 이 가운데는 실담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이게 사실은 실담도 없고 헛됨도 없다. 우리 아까 반야신경 경우로 오면은 색즉시공 공중시색이에요. 실담도 없고 헛됨이 없어요. 색이라고 우리들이 색이라고 보는 객관세계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실담이 없어요. 그렇다고 헛되냐? 헛됨도 없어요. 공즉시색이기 때문에. 지금 반야신경의 말씀이나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 선성사의 법문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규봉선사의 법문도 공부를 했고, 육조 해능대사의 그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오늘 다시 더 공부하기 위해서 봅니다. 다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무실무호라는 게 무슨 뜻이냐? 육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실로 얻을 바 없는 것으로서 보리를 얻으니,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색즉시공이에요. 이건 실로 부처님이 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얻을 바가 없는, 부처님의 지혜는 얻을 바가 없는 바로서 얻는 거다. 이거. 그거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뭐 얻고 잃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오고 깨침을 경직하려고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상대적이고 거기에 끄들려가기 때문에 윤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놔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놔버릴 수 있는 거냐? 놔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부를 해라, 좌선하라, 진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에 마음을 쓰고 우리 생각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남을 죽인다고 해서 무슨 죄 받을 게 있어요? 남의 물건 훔쳤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훔쳤다고 벌 줄 거 있어요?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내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날 때 벌써 삼천대천세계가 열리고 지옥세계가 열리고 천당세계가 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 남을 죽이려고 생각했다고 해서 죄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것을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죠. 하늘의 그물은 엉성하대요. 엉성한데 그거를 빠져나갈 길이 없다. 우리 마음 씀씀이가 전부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은 그거에 얻을 바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보리야. 부처님의 깨달음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심으로 황벽선사가 전신법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처님을 모시는 것보다 무심도인 한 사람을 모시는 것이 더 낫다. 무심도인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넘어서고 조사도 넘어서고 모두 넘어서는 무심해야 돼. 그 속에는 조사다 부처다 중생이다 그런 것이 떠나는 세계. 여긴 지금 그런 얘기. 다시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로 얻을 바 없는 마음으로 보리를 얻음이, 얻을 바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보리를 얻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니 얻을 바의 마음이 나지 않으므로, 얻겠다는 마음이 나지 않으므로 보리를 얻음이라.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그 자체가 욕심에, 탐심에. 그러니까 조사스님들이 내가 너너히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는 것이 탐심이고 공부가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진심이고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심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런데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탐진삼독이에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라는 것은 그런 탐진치 삼독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육조 해능대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음을 떠난 위에는 다시 보리를 가히 얻을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외에 보리를 얻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되지가 않는 얘기예요. 공부한다면은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모르고 공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마음을 떠난 위에는 다시 보리를 가히 얻을 수 없으므로 실담이 없다고 말씀해. 무실이라고 그래. 실담이 없다는 얘기는 이 마음을 떠나고선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소득심이 정멸하면 얻었다는 마음이 없으면 정멸은 고요해서 아주 없어지면 이게 무심해 하면 모든 지혜가 본래 있으며 만행이 다 원만히 갖추어져서 항아사의 덕성을 쓰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므로 헛됨이 없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소득심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온 무심도이면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무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가요,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렇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마음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각자가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체득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그 길을 가르쳐 줘봐야
몰라요. 그래서 말씀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세상을 사느냐. 여기서 지금 금강경 치면서부터 쭉 공부하는 거를 마음에 가지고서 세상 살면서 그걸 생각할 때 거기서 나는 다시 한번 반야신경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게 뭐예요? 색이 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색즉시공이라는 얘기 속에서 색이 있는 거예요. 색이 있고 이것이 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에요. 색이라는 생각 자체가 공이에요. 그리고 공즉시색이에요. 공이라는 생각 자체가 객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것을 보면 이 중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거거든요. 이거다 저거다 아니고 중도. 그러니까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속에서의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면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색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공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도를 우리가 부처님 중도를 깨달은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가고 생각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무슨 생각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6조 해능대사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심이 청멸하면 소득심이 없어야 보리가 얻는다고 그러는데 소득심이 청멸하면 모든 지혜가 본래로부터 본래 있으며 그렇게 되면은 그 속에 모든 지혜가 거기에 다 갖춰져 있다 이게. 그래서 만행이 다 원만히 갖춰져서 항아사의 덕성을 쓰되 항아사 모래알 수만 같은 이 간지스강에 모래알 수많은 덕성을 거기에 다 쓰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면 헛됨이 없다고 해요. 무실무오라는 것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느냐. 우리가 무실무오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고 그거대로 마음을 쓰려고 우리가 해야 이 경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특별한 걸 찾아요. 아이고, 우리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다라이라마 계신 데 나가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어디 유명한 깨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뭐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것만 찾아요. 그 양반이 특별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우리가 사람이 특별하다는 생각도 그래요. 우리도 승천 스님이 대단한 분이다. 뭐가 대단한지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대단하다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대단하냐? 10년 장자부라 하고 그것이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다라이라마가 대단하다는 게 뭐예요? 그 전에부터 나와서 6살 때 벌써 전생을 다 알고 그 전에 다라이라마가 다시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불교 공부해서 이렇게 되고 뭐 한 얘기만 들어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지 아닌지 뭘 알아요, 우리가. 우리는 전부 거기에 취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아까 광주 사태, 광주 버스 건물 무너진 거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가 대단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깨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4월 촛발일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깨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깨쳐요. 아니 우리가 봄에 꽃이 피잖아요. 꽃을 피는 거 보고서도 깨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깨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는 깨치지 못하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깨치지 못한다. 그래서 무실무오를 육조해능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부유하면 찻잎도 적다고 싫어하고 가난하면 한 몸도 많다고 한탄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실무호를 지금 우리한테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다 적다는 것은 많다 적다는 거 지금 야부선사만 우리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실이다 또 허하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 이게. 아, 돈 많은 놈한테 천명이 와도 부족해요. 돈도 분명히 주는 거. 그 놈한테는 그 천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없는 놈은 저 혼자 밥 먹기도 힘들어요. 지금 얘기해. 그러니까 싫어다, 허하다 하는 것은 제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내가 싫으면은 싫은 것이 없어. 내가 허우면은 허한 것이 없어. 이거를 야부선사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고 얼마나 아주 바늘로 싹 찔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모득통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실답대 실담이 없으며 헛되되 헛되지 않음이로다. 그렇잖아요. 실답다. 아니 1000명이나 되는 놈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 힘들지. 먹이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실다우니까. 그런데 돈 많은 놈은 그건 실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 적은 놈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적은 거는 헛되다 하는 것은 없는 놈한테 헛되대요. 그런데 실제 헛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경우에 따라서 헛되고 싫어다는 것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야부선사의 다음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참 생애가 꿈과 같고 뜬 구름과 같으니 이게 저도 지금 80이 지나서 지나온 세상을 하고 죽을 때를 생각을 하고 망상을 부려봐요. 근데 내가 80평생 살아온 것이 꿈이고 헛개비예요. 진짜로 헛개비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헛개비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름아름 생각하면은 이거를 새로운 산 자체가 헛개비 같고 꿈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실다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 100살 아니라 1000살까지 살아, 1000살, 만살까지 살았어도 헛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생각을 가져야 집착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야부선사나 이 선사들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무지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해하라고, 금강경 이해하라고 지금 이분들이 법문해 주시는 거거든요. 생이가 꿈과 같고 뜬구름과 같으니 살 길은 모두 잃어버리고, 살 길은 삶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육친이 끊어졌도다. 이게 눈을 바로 뜨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 내 자식들이 나를 임종해주고 장사 지내주고 이렇게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신문 같은 데 보면 고독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독사라는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죽을 때 혼자 죽지 누구 둘이 죽습니까? 고독사가 사실 실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이건희 회장 같은 한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또 유명한 대통령이나 누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이 오면은 허전하지 않대요. 그 사람은 아주 갈 때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까? 돈 가지고 갔어요?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하나도 가지고 혼자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고독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님들이라고 해서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자기 죽은 다음에 장례를 잘 지내주는 것이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죽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옆에 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맞나요? 여기서 야부선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생이라는 건 꿈과 같고 뜬구름이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고, 너에게 관계된 친척이다, 자식이다, 뭐 제자다, 뭐 하는 것은 다 없는 거예요. 우리 말이죠. 길가에 가다가 한번 가만히 서서 보십시오.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만나는 사람 있고 쭉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 흩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흩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자식, 내 가족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부처님의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끊어졌도다. 근데 오직 한 쌍의 청백
안을 얻어서. 이게 뭐예요? 청백안이라고 그래 돼 있죠. 우리 두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근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 자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아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청백안이라고 말을 붙였지 청백안도 아니에요. 사실은 청백안이 있어서 보세요. 청백안을 얻어서 무한한 왕래인을 웃으며 보내도다. 이게 참 멋있잖아요. 세보세요. 청백안이 있어서 오늘 오고 가는 사람을 웃으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된 객관세계에 열리는 것은 다 공이에요. 이게 사적 시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는 거에 끄들려 가기 때문에 가고 오고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보니까 청백안으로서 웃으면서 거기에는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공적시색이에요. 이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강경 반야신경은 딱 색적 시경 공적시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모드 통선사가 어떻게 법문하셨나 보십시오. 설이 요요하여 한 물건도 없음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 집 살림살이가 본래로 그러하도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뜬구름 같고 뭐 허망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살림살이가 그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갖고 불교는 허무주의자. 제가 대학 다닐 때 검찰청장인가 검사하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 양반이 책을 썼어요. 무상을 넘어서는 책을. 그 양반이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하다가 가만히니까 불교가 전부 허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쓴 게 뭐냐면 허망을 넘어서 불교를 넘어서 천주교로 갔다고 책을 썼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도 생각해보니까 참 이 양반은 불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판검사 그 당시에 판검사에 높은 자리에 가면 머리도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놈 거기 갖다 그때 발끝에 때만도 못한 놈인데 제가 그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하면 말도 돼요? 근데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종교 다른 가진 사람도 이것을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마 옛날 책 보면 그 무상을 넘어서는 책이 있을 거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거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느냐. 그것이 우리가 불교는 밤낮 말씀드리지만 시공간을 넘어선다고 그러는 그래야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간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생각하는 거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려고 가르치려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하모드 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시면 요요하여 분명하여
한 물건도 없음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제대로 생각해라 이거. 너희 집 살림살이가 본래로 그러하니 네 살림살이가 전부 원체 그러하다. 한결같이 공하여 물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공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응함에 모자람이 없다. 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뭐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좌우 세상 사는 것은 그것은 뭐냐? 이거. 우리 불성자리의 근본자리는 뭐냐? 이거. 참 여기서 이런 하모득 통선사의 법문, 야부선사의 법문을 가지고서 무실무어 공부하고 이걸 가지고 잘 생각하면 참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 그렇고 이렇지 않으면은 이 생에 다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은요, 불교도 선사들 공부 말씀하시는 중에 허공 같다는 얘기거든요. 허공도 물건이에요. 허공 같은 것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허공이 크니까 허공에 끄들리고, 물질이 크리고, 은하계가 얼마나 크고, 별이 얼마나 많고 하니까 거기에 끄들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값어치가 얼마만한 공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불교 공부를 이렇게 금강경 이렇게 해가면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생겨요. 복덕이 무지하게 생겨요. 우리가 그게 아닐 것 같죠. 심지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글자로 여시하면 하고 칠독지 읽고 읽어놓으면은 달라져요. 우리 능엄신 줄 모르죠. 그거를 한독을 하고 칠독을 하고 백팔독 하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떠난 화두를 가지고 일념을 냈을 때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색적시공 공죽시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아까 얘기했던 광주 사태 그 여건이 다 갖춰졌어도 내가 거기에 통과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넘어졌어도 자기 죽지 않아요.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가 내가 마음 쓴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만큼 우리가 공부길을 놓지 말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공부하시죠. 규봉 자2 뜻을 해석하여 의심을 끊음이라. 앞에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을 해석해서 주고 그걸로 해서 의심을 없애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실무어라고 해놓고 금강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열애가 설하되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일체법이라는 것은 객관세계의 전부예요. 일체법이 다 불법이야. 불법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참 나같이 무지랭이, 우리 같은 무지랭이 중생들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으면 생각을 못해요. 이것을 하무득 동사가 어떻게 번번하셨나 보십시오. 앞에서는 무실을 말한즉, 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말한즉 법과 법이, 이 법과 법은 객관적인 세상이죠. 이건 불법이라는 법이 아니라 객관세계를 법이라고 얘기해요. 객관세계의 법, 개체는 차성이 없어서 안으로는 육권의 몸과 밖으로의 세계가 상과 상이 다 허망해서 가히 가로치고 이것이라고 가르칠 것이 없으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한즉 법과 법이 다 법위에 주하여 학다리는 길고 오리는 짧으며 소나무는 곱고 가시는 굽어서 모양과 문양이 원래로 견실함이냐. 무실무호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모든 법이 불법이냐 하는 것을 지금 하무득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무실이라는 뜻은 여기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요. 무실이라는 건 뭐냐? 법과 법, 개체가 불성자리가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왜 알맹이가 없나 이게? 우리 생각은 내 차성자리가 있고 불성자리가 있는데 왜 알맹이가 없나 생각하십시오. 이게 개체자리예요. 이게 개체자리, 이게 화분이 개체자리거든요. 이 개체는 이거 만들어진 건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분이에요. 여기에 무슨 불성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개체는 내가 됐든 너가 됐든 모든가 다 개체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불성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체가 불법이다 하니까 거기에 뭐 개체가 있는 걸로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요 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법과 법이 차성이 없어서 안으로는 우리 이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으로는 육근의 몸과 밖으로의 세계가 상과 상이 다 허망해서 우리는 안으로는 육군, 안에 비서처럼 육군 아닙니까? 육군과 육군에 의해서 모든 세계, 이 각자가 다 세계가 전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도 전부가 그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주 사태에서 아파트 빌딩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내려친 것이 거기 무슨 불성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낸 현상. 그거나 내 몸뚱아리 지금 생각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육군의 몸과 밖으로의 세계가 상과 상이 다 허망해서 그러기 때문에 왜 상이 허망하냐 이거지.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인연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허망해서 가히 이것이라고 가르칠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제 가리키는 것은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무득 통점에 무비선사가 가로고 이것이다 하고 붙여놓은 거는 우리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쓴 건데
이것에다가도 손가락질로 가리킬 것이 없어요. 그건 인연의 법칙이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실해요. 없기 때문에. 의미 없고 없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한다. 무실이라고 얘기했고 허상이 없다. 무실이 없으면 허상한 거 아닙니까?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엇라고 말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해. 법과 법이 다 법 위에 주하여 학다리는 이게 뭐냐 하면요. 개체의 자리가 제가 있을 때 가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인연 법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지가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버스 오고 빌딩 오고 무너지게 된 것은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거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 그렇게 보세요. 무엇을 말한즉 법과 법이 다 법 위에 주하여 법 위에는 그 자체에 주하기 때문에 학다리는 길고 오리는 짧으며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어서 모양과 모양이 원래로 진실함이라.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서 실상 아님이 없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아닌 것이 없어. 헛되지 않은 무호니까. 실상이 아님이 없으니 소부처, 말부처, 남자부처, 여자부처 서로 빌리지 않고 각각 법락을 수용함이라. 그게 이 세상 나오는 것은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은 그거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각자 법락이라는 것은 법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법의 진리대로 존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말로 이것을 지금 모르니까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만 이것을 내 마음으로 체득하면 이 세상에 내가 고통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거기에서 항상 법락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떠나서 깨달음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 위에 금강경에서 말씀은 그러므로 열애가 선하신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 이제 야부선사의 본문을 들어보시죠. 분명한 백초두에 분명한 조사의 뜻이로다. 요거에 대해서 하모득통 선사의 법문을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조사의 뜻이 백초두에 분명하니 조사의 뜻이 뭐예요? 달마조사, 조사 깨달은 분노의 뜻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백초두, 여러 가지, 1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모으는 풀의 머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 개체가 분명히 거기에 조사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조사의 뜻은 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삶을 하나하나 위해서 좋게 눈을 뜰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그 개체에서 우리가 눈을 제대로 떠라. 조사의 뜻이, 이제 선어록 같은 데 보면 조사의 뜻이 뭡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아니, 무슨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왜 왔어요? 그거를 알아야 될 겁니까? 왜 왔는지. 아, 달마대사가 대단하다고. 대단한데, 여러분들, 달마대사 대단하다는데, 대단한 게 어떻게 알아요? 남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대단한가 보다지, 알긴 뭘 알아요? 달마대사 언제 보기로 했어요? 그림만 그려 있는 걸 봤지. 그게 달마대사예요? 그러면 그 양반 뜻이 뭐냐, 이게? 그거를 모르면서 달마대사를 얘기하면 안 돼. 이 조사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해요. 그 양반이 왔을 때는 고생스면서 인도에서 중국까지 오려면 그 당시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뜻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나타나는 개체는 다 진리다. 이겁니다. 개체 자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아귀다툼의 세상에 밖에 안 보여요. 그저 지 자식을 죽이지 않나, 지 부모를 죽이지 않나, 지 형제를 죽이지 않나, 나라끼리 싸움이고 맨 싸움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진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세요. 거기서 눈을 제대로 뜨고 그것을 눈이 떠라. 그 깨달음을 얻어라, 이거. 이제 그렇게는 시간이 다 됐는데 요 야부선사 마지막 곡까지 읽고서 끝나죠. 춘순주를 만들 줄 알고 경각화를 능히 피우도다. 검은고로 벽옥의 곡조를 타고 화로에 백주사를 단련하도다. 몇 가지 기량을 어디서 배웠는가? 모름지기 풍류가 자기 집에서 흘러남을 믿으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지금 쭉 얘기하셨잖아요. 부처님이 이게 이제 없는 곳에 눈을 제대로 뜨고 공부를 해라.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가 신선. 이 신선들이 먹고 술 먹고 꽃 만들고 현상을 만드는 이 생각이.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뭘 보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고 로켓을 발사하고 굉장히 지구상에 댕기는 별별 일이 다 있고 사람 암 정복하고 뭐 하는 것이 그거 어디서 나왔느냐 이러니. 그런 재주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네 본성자리에서 나왔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내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모름지기 풍류가 자기 집에서 흘러나옴을 내 자신에서 흘러남을 믿을지니라. 그 요거 하면부터 요거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설이 술을 빚고 꽃을 피우며 기량이 여러 가지니 이와 같은 재주는 다른 이에게서 얻음이 아니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객관세계에 내가 열리는 것은
다른 데서 누가 여호와 하느님이 너를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절대자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네가 만들고 네가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기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에 저 같은 사람이 금강경을 오가해를 설명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저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참 희한하구나. 이거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이대로 세상을 살다 가면은 갈 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래서 시간 되는 날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갔는데 말만 그렇지 떠들어대는 거지 실제 조금만 하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다고 마음 쓰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좋다고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뭐 지루하다는 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루하다, 텔레비 봐야 되겠다, 뭐 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마음으로 체득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요새 뭐 텔레비, 우리 스마트폰 보면 유튜브, 지난번에 말씀은 유튜브가 뭐 무지하게 많이 뭘 가지고 우리 법령거사가 상추를 갖다 주셔서 그거를 상추가 뭔가 하고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상추의 얘기가 무지하게 나요. 상추가 무지하게 좋대요. 아니, 그것도 들여다보고 상추 그냥 법령거사가 주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거 떨어질까 봐 걱정해, 지금.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죠. 한순간도 우리가 이것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